샬롬, 사랑하는 성옥교회 성도 여러분, 오늘 수요일을 맞아서 각 가정에서 또 직장과 사업장에서 여러분의 삶의 현장에서 함께 예배드리시는 우리 모든 성도님들을 주님의 이름으로 사랑하고 축복합니다. 하루하루 힘들고 지치는 시간들이지만 그러나 이 시간들은 우리가 다시 한번 뒤를 돌아볼 때 그랬었지 라고 추억할 수 있는 그런 날이 될 줄로 믿습니다. 그러므로 오늘 하루를 살아갈 때에 또 매일매일 순간순간을 살아갈 때에 하나님 주시는 은혜와 축복으로 담대하게 세상 속에서 그리스도인다운 삶을 살아가시는 우리 모든 성도님들 되시기를 다시 한번 주님의 이름으로 간절히 부탁드리고 또 기도드립니다. 못 본 지 너무 오래되니까 여러분들 얼굴이 자꾸만 그립고요. 또 보고 싶은 마음들이 더 간절해지는 것 같습니다. 이 시간들이 빨리 지나가서 여러분들과 함께 기쁨의 예배, 감사의 예배, 즐거움의 예배를 우리 모두가 드릴 수 있기를 다시 한번 부탁을 드리고 또 소원해 봅니다. 여러분 하루하루, 특별히 오늘 하루는 여러분 어떻게 지내셨습니까? 예배드리는 이 시간 우리의 모든 근심과 걱정은 주님께 맡기고 기쁜 마음으로 함께 말씀 나누고 또 예배하시는 우리 성도님들 되시기를 부탁을 드립니다. 우리 저에 계신 분들과 반갑게 한번 인사 나눠볼까요? 샬롬, 주님의 이름으로 사랑하고 축복합니다. 샬롬. 오늘 저는 신약 성경 마태복음 6장 24절로부터 34절까지의 말씀을 가지고 먼저 구할 것이라는 제목으로 말씀을 나누어 보려고 합니다. 사실 오늘 본문 마태복음 6장 19절부터 34절까지가 크게 한 단락으로 되어 있는데요. 여러분 이 19절로부터 34절까지의 단락의 그 주제, 제목을 보면요. 보물을 하늘에 쌓아두라 라는 제목입니다. 보물을 이 땅에 쌓아두는 것이 아니라 보물을 어디에 쌓아두라? 하늘에 쌓아두라. 그렇습니다. 이 보물을 하늘에 쌓아둔다라고 하는 것 무슨 말일까요? 그것은 오늘 말씀의 제목인 먼저 구해야 할 것이 무엇인지를 찾아보는 데서 우리는 발견할 수 있을 것 같습니다. 여러분 잘 아시는 것처럼 예수님께서 공생애를 시작하셨던 갈릴리 지방은요, 가난한 사람들이 굉장히 많은 곳이었어요. 농토는 비옥했지만 대부분의 땅이 유다 지방에 사는 지주들, 돈 많은, 땅 많은 사람들의 소유였기 때문에 오히려 갈릴리 지방의 사람들은 그 유다 지방 지주들의 소유인 땅을 대신 농사를 지어주는 소작을 하거나 혹은 갈릴리 호수에서 물고기를 잡아서 먹고 살아가는 그런 사람들이 많았던 거죠. 때문에 이런 사람들에게 있어서 가장 중요한 것은 언제나 내가 어떻게 하면 좀 편안하게 먹고 또 풍족하게 마시며 살아갈 수 있을까가 문제였어요. 그리고 그것이 주된 관심사기도 했던 거죠. 주님께서 그런 사람들에게 복음을 전하셨지만 대부분의 사람들, 예수님의 복음을 듣는 대부분의 사람들은 그런 환경 속에 살아가던 사람들이었기 때문에 말씀을 듣긴 듣지만 사실 매일매일 삶의 의식주의 문제에 대해서 고민하고 걱정하고 염려하며 살아갔던 사람들이라는 거죠. 거기에 더 많은 관심을 두었던 사람들입니다. 그래서 그런 사람들을 향해서 예수님께서는 오늘 본문의 말씀에서 먹고 입는 것보다 더 중요한 것이 무엇인지를 말씀해 주고 계시는 거예요. 먼저 예수님은 말씀을 들으러 나온 사람들, 소작농들, 혹은 물고기 잡는 어부들, 혹은 그곳에 사는 수많은 사람들에게 염려하지 말아라 라고 말씀하고 계세요. 오늘 본문 6장 25절 말씀 그리고 26절 말씀을 연이어서 함께 봉독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그러므로 내가 너희에게 이르노니 목숨을 위하여 무엇을 먹을까? 무엇을 마실까? 몸을 위하여 무엇을 입을까? 염려하지 말라. 목숨이 음식보다 중하지 아니하며 몸이
의복보다 중하지 아니하냐. 공중의 새를 보라. 심지도 않고 거두지도 않고 창고에 모아들이지도 아니하되 너희 하늘 아버지께서 기르시나니 너희는 이것들보다 귀하지 아니하냐. 아멘. 여러분, 예수님께서는요, 하나님이 지극히 작은 새 한 마리에도 관심을 가져주시는 하나님이시기에 하나님의 형상을 닮은 우리가 어찌 하나님께서 우리를 그대로 그냥 내버려 두시겠느냐라고 말씀하시는 거예요. 그리고 그 다음 절 구절들을 보면요, 예수님은 들에 아름답게 피어있는 백합화가 사람의 수고에 의해서 피었느냐? 아니라는 거죠. 아무리 솔로몬 왕이 그 시대의 영화가 화려했다고 해도 하나님이 보살피신 하찮은 들꽃의 아름다움에 비교할 수 없다면 지금 우리가 살아가면서 걱정하는 사람들의 노력과 힘이라는 것이 얼마나 작고 보잘것없는 것이냐라고 묻고 있는 거예요. 결국 하나님이 보시기에는요, 인간, 저와 여러분들의 걱정, 또 염려는 아무런 도움도 힘도 우리의 삶에 주지 못한다라고 말씀하고 계시는 것입니다. 여러분, 교회 옆에 화단, 작은 화단이 이제 올라오다 보면 경사면에 있는데요. 거기 지난해에 국화를 이제 교회에 화단에다 놓았던 그 국화가 꽃이 다 시들어서 권사님 한 분께서 그 국화, 꽃이 다진 국화를 떠가지고 화단에 옮겨 심으셨어요. 4폭을 옮겨 심으셨는데 그 국화가 여러분 그 화단에서 예쁘게 피어나는 거예요. 길을 가다가 우연히 화단을 슬쩍 보면 노란 몽우리로 국화가 피어오른 것을 보게 됩니다. 여러분, 그런데 그 국화에 제가 한 게 아무것도 없어요. 권사님이 오셔서 혹시 물을 주고 가셨으면 모를까? 아무것도 한 게 없죠. 권사님도 옮겨 심어 놓으신 그 국화, 그것이 여름철 폭우에도 잘 견뎌 나아가고 또 땡볕에도 그것들이 잘 견뎌 나아가 가지고는 아침 저녁으로 그렇게 자라더니만 예쁜 몽우리를 또 트이고 노란 국화꽃을 피워 나아가는 것입니다. 여러분, 예수님은 하나님께서 우리를 이렇게 보살펴 주시고 있는데 우리가 염려해봐야 그것이 우리에게 무슨 유익이 있겠느냐라고 말씀하고 계시는 거예요. 우리의 삶에 일어나는 걱정들과 염려들 아무런 도움도 힘도 우리에게 보태주지 못한다라고 하는 거죠. 여러분, 본문 6장 30절 말씀은 그것을 이렇게 말씀해주고 있습니다. 6장 30절 말씀입니다. 오늘 있다가 내일 아궁이에 던져지는 들풀도 하나님이 이렇게 입히시거든 하물며 너희일까 보냐 믿음이 적은 자들아. 여러분, 들풀, 당시의 들풀, 그때 유다 지방 광야에 갈릴리 지방에 있던 들풀 뭘까요? 굉장히 억세고 가시가 뾰족뾰족 나 있는 정말 딱딱한 그런 들풀이라고 표현하기 좀 그래요. 가시, 엉겅퀴 같은 거예요. 그것들이 잘 피어났다가도 하루아침에 말라버리면 그것들을 걷어다가 아궁이에 불쏘시개로 사용했던 거죠. 여러분, 사람마다 걱정과 염려의 모습은 조금씩 다르기 마련이지만 공통적인 걱정거리는요, 누구도 부인할 수 없는 먹고 사는 문제인 것 같습니다. 의, 식, 주, 입고, 먹고, 자는 것, 살아가는 것, 이 주거의 문제까지가 세 가지가 사실 어느 누구도 그냥 넘어갈 수 없는 문제인 것은 틀림없죠. 의식주 때문에 생기는 그 문제의 근심은 가장 구체적이고 현실적인 것이기에 사실 그것들을 걱정 안 할 수 없어요. 세상 살아가는데 의식주의 중요성 너무너무나도 크기 때문에 말이에요. 심지어 살기 위해 먹느냐, 먹기 위해 사느냐라고 하는 말이 나올 만큼 먹는 일도 중요하고요. 옷 입는 것, 그리고 거주하는 것에 대한 문제가 굉장히 크다라고 하는 사실입니다. 그런데 예수님은 뭐라고 말씀하십니까? 무엇을 먹을까, 마실까, 입을까,
염려하지 마라. 근데 사실 참 오늘을 살아가는 우리에게는 그게 맞지 않는 말인 것 같아요. 늘 정부의 정책 때문에 말들이 많으시잖아요. 뭐 영혼까지 끌어서 대출을 받아 집을 산다라고 이야기하는 이런 시대를 우리가 살아가기에 우리의 주거의 문제, 또 먹고 살아가는 문제, 특별히 코로나19의 상황 속에서 우리는 쉽게 간과할 수 없는 문제인 것만은 틀림없습니다. 그런데 예수님은 왜 그런 것들을 걱정하거나 염려하지 말라고 말씀하시는 걸까요? 내일의 불확실성 때문에 근심하며 걱정하는 우리에게 미래에 대한 불안보다 또 질병이나 아픔, 사고에 대한 근심이나 염려보다 더 중요한 것이 있다라고 하는 것을 가르쳐주고 계시기 때문입니다. 여러분, 매일 염려하고 근심하면 그 입에서는요, 원망, 불평, 또 고민의 소리들만 나올 수밖에 없죠. 여러분 한번 생각해 보세요. 그 말씀이 맞는 것 같아요. 매일 근심과 걱정, 염려 속에 살아가면 좋은 말이 하나도 나올 수 없어요. 아, 오늘은 또 뭘 먹어야 되지? 오늘은 어떠한 것들을 해야 되지? 나의 삶이 어떻게 살아가야 좀 편안할까 고민하게 된다라고 하는 거예요. 여러분, 현실에 대해서 만족하지 못할 때 염려와 근심이 생길 수 있습니다. 세상에 많은 사람들, 특별히 어떤 사람들은 재물, 물질의 문제 때문에 걱정하고 근심합니다. 또 어떤 사람들은 공부를 많이 해가지고 학위를 박사학위까지 받았는데도 불구하고 자신에게 주어진 현실에 만족하지 못해요. 염려하며 걱정하는 사람들이 많습니다. 또 어떤 사람들은 몸에 질병이나 생기지 않을까? 지금 같은 코로나 시국에 내가 코로나 바이러스에 감염되면 어떡하나? 라고 하는 건강의 염려증을 가지고 살아가는 사람들도 참 많이 있습니다. 그런데 이 문제, 근심과 걱정의 근본 원인을 따져보면 하나님의 전능하심을 믿지 못하는 신앙 없음, 불신앙의 문제가 있기 때문에 걱정하고 근심하게 됩니다. 특별히 믿는 그리스도인들에게 뿐만 아니라 믿지 않는 사람들도 마찬가지예요. 세상에 절대자라고 하는 절대자가 있음을 믿지 않기 때문에 그들은 자기를 믿을 수밖에 없어요. 자신을 믿고 살아가야 되는데 내 삶의 환경들이나 처지 형편들을 보면 너무너무나도 답답하고 한숨이 나오기에 걱정하고 근심하며 골머리를 앓아가는 거예요. 어떻게 하면 내가 어떻게 해야 이렇게 어렵고 힘든 세상과 상황 속에서 이렇게 승리하는 삶을 살아갈 수 있을까? 걱정하고 근심하고 염려한다라고 하는 사실입니다. 여러분, 세상 일을 걱정하고 염려하는 것이 하나님의 모습에서 보면, 하나님 편에서 보면 죄라는 거예요. 무엇 때문에 그것을 죄라고 말씀하실까요? 그것은 바로 물질적인 것, 세속적인 것만 추구하니까 그 걱정, 염려 때문에 하나님 없이 생활하는 이방인들의 행위와 같이 행동하기 때문에 그것이 죄라고 말씀하시는 것입니다. 하나님을 신뢰하지 못하는 모습, 또 아예 하나님 없이 이방인들처럼 생활하는 그런 세상적인 모습들이 죄라고 말씀하고 계시는 거예요. 그래서 예수님이 이렇게 오늘 본문의 말씀에서 언급해주고 계세요. 6장 31절, 32절 말씀입니다. 같이 함께 봉독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그러므로 염려하여 이르기를 무엇을 먹을까, 무엇을 마실까, 무엇을 입을까 하지 말라. 이는 다 이방인들이 구하는 것이라. 너희 하늘 아버지께서 이 모든 것이 너희에게 있어야 할 줄을 아시느니라. 아멘. 여러분,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말씀하신 것을 예수님이 다시 한번 사람들에게, 우리들에게 교훈해주고 계시는 거예요. 무엇을 먹을까? 무엇을 마실까? 무엇을 입을까? 염려하지 마라. 이는 다 누가 구하는 것이다? 이방인들, 믿지 않는 사람들, 하나님 없이 살아가는 세상 속에 살아가는 사람들이 구하는 것이다 라고 말씀하고 계시는 거예요. 여러분,
우리가 자연과 함께 살아가지 않습니까? 우리가 삶을 살아가고 있지만 자연에는 자연의 법과 질서가 있고요. 정신세계에는 정신세계의 도덕, 양심의 법이 있습니다. 또 물질은요. 물질이 가지고 있는 고유한 질량의 법칙이 있듯이 세상의 모든 근심스러운 문제는 하나님께서 해결하시는 독특한 방법이 있는 거죠. 이와 같은 것들을 이미 알고 계시는 하나님께 우리가 우리의 모든 근심과 걱정과 염려를 내어 맡기라는 거예요. 할렐루야. 여러분, 그런데 우리는 그렇게 못하잖아요. 왜 못하고 있을까요? 이유가 뭘까요? 왜 그것들을 그렇게 하지 못하고 있는 것일까요? 우리가 하나님을 온전히 신뢰하지 못하기 때문은 아닐까요? 하나님이 정말 살아계신가? 아직도 우리 마음속에 의심이 일어나고 있는 것은 아닐까요? 네, 목사님, 하나님을 아무리 열심히 믿어도 내가 먹고 사는 문제에 있어서만큼은 어떻게 그것들을 내가 나몰라라 하고 있습니까? 나몰라라 하는 말씀이 아니에요. 우리가 우리의 삶을 최선을 다해 살아가되 세상 속에 있는 세상의 근심과 걱정과 염려 때문에 우리가 하나님 놓치고 살아가지 말자는 거죠. 우리가 살아가는 데 있어서 가장 중요한 것이 무엇인지는 우리가 깨닫고 살아가자라고 하는 사실입니다. 여러분, 그러니 우리가 무엇을 먹을까, 무엇을 마실까, 무엇을 입을까 이방 사람들이 걱정하는 것처럼 걱정하는 것이 아니라 우리는 하나님이 우리에게 먼저 구해야 될 것을 알려주고 계시는 거예요. 뭐라고 말씀해 주시나요? 너희는 먼저 그의 나라와 그의 의를 구하라 라고 말씀해 주고 계시는 것입니다. 우리가 먼저 구해야 될 것은요, 하나님의 나라라고 하는 거예요. 우리가 무엇을 먼저 구해야 된다고요? 하나님의 나라. 하나님의 나라를 먼저 구해야 된다는 거죠. 하나님의 통치가 미치는 영역인 하나님의 나라를 우리는 먼저 구할 수 있어야 하는 것입니다. 그 하나님의 나라가 어디에 있을까요? 저 멀리 하늘나라, 우리가 소망하는 그곳. 여러분, 하나님의 나라는요, 먼저 우리의 마음속에 있다고 하는 사실을 기억하시기 바랍니다. 우리의 마음속에 하나님의 나라를 구할 수 있어야 한다는 거예요. 마음속에서. 천국은 여기 있다 저기 있다 못하나니 내 마음속에 있느니라. 그렇습니다. 천국은 여기에 있다 저기에 있다 말할 수 없어요. 우리의 마음속에 천국 하나님의 나라가 있다는 거예요. 할렐루야. 여러분, 우리 마음속에 하나님의 나라가 임재해 있다라고 한다면, 우리의 마음이 천국과 같다고 한다면 근심과 염려는 이미 사라져버릴 줄로 믿습니다. 할렐루야. 여러분, 예수님의 은혜로 죄를 용서받아 하나님의 자녀가 된 저와 여러분 그리스도인들이 모이는 곳이 바로 천국이라고 말씀드렸잖아요. 천국은 말 그대로 하늘나라입니다. 이처럼 마음의 천국, 교회의 천국, 하늘의 천국이 우리가 먼저 구해야 되는 하나님의 나라라고 하는 거예요. 우리의 마음 속에서, 교회 공동체 안에서, 여러분의 가정 공동체 안에서 내 자신 스스로 안에 하나님의 나라가 이루어질 수 있도록 끊임없이 말씀을 붙잡고 살아가야 될 줄로 믿습니다. 여러분, 우리가 하늘 천국에 올라가기 전에 먼저 우리의 마음속에 하나님의 나라가 천국이 임해야만 우리가 천국에 올라가서 하나님을 만날 때 당황하지 않을 수 있을 것 같아요. 두려워하지 않을 것 같아요. 물론 하나님을 만난다는 것은 두렵고 떨리는 일이겠지만, 그러나 우리의 마음에 이미 천국 하나님의 나라를 소유하며 살아갔다고 한다면 하나님 만날 때 얼마나 기쁘고 즐거울까요? 우리는 이 천국을 온 세상에 나타낼 수 있어야 된다고 하는 사실입니다. 그렇게 하나님의 나라를 이 땅 가운데 임하도록 내 마음속에서부터 하나님의 나라를 이루어 나아갈 수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간절히 부탁을 드립니다. 두 번째로요, 예수님께서는 하나님의 의를 구하라 라고 말씀하고 계십니다. 의라고 하는 것 뭘까요? 의로움이라고 하는 것은요, 하나님과 우리 자신, 내 자신,
그 관계 속에서 만들어지는 것입니다. 하나님 앞에서 옳은 것을 구하고 하나님 앞에서 내가 그 옳다고 하나님이 옳다고 여기시는 것들을 기도하며 간구하며 구했다라고 한다면 그것들을 실천하고 이루어가는 과정을 말씀해 주고 있는 것입니다. 그러나 죄의 어두움 속에서 하나님의 의를 이룰 수 있는 사람은 아무도 없어요. 여러분, 죄의 싹은 사망이라고 말씀하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모든 우리 그리스도인들뿐만 아니라 모든 인간은요, 예수님 안에서 의와 진리로 거룩함을 입은 새 사람을 입을 때까지 하나님의 의에 이룰 수 없다는 사실입니다. 그래서 우리가 예수님을 믿는 거예요. 예수님을 믿는다고 고백하면 우리의 삶이 의로워지도록 끊임없이 노력하며 나아갈 수 있어야 되는 거죠. 왜? 하나님이 우리가 입으로 고백하고 시인하여서 하나님의 자녀가 되었다라고 한다면 내 마음속에서 천국을 이루듯 내 삶이 하나님과의 관계를 통해 의를 이루어 나아가야 된다라고 하는 사실입니다. 먼저 구할 것은 하나님의 나라뿐만 아니라 하나님의 의라고 하는 거예요. 그 의는 뭐예요? 우리가 예수 그리스도를 나의 구주로 믿고 시인하며 고백해서 그래서 내 삶이 변화되어졌을 때 그것들이 세상 사람들에게 드러나는 삶의 모습, 삶의 현장에서 나타나는 내 모습이다라고 하는 사실입니다. 그것이 바로 하나님과 내가 의를 이루어가는 과정이라고 하는 거예요. 여러분, 예수님께서는요, 산상수훈의 말씀을 통해 의에 줄이고 목마른 자는 복이 있나니 저희가 배부를 것이다 라고 말씀하고 있어요. 의로움에 줄이고 목마른 자, 하나님께서 주시는 평강으로 배부를 것이다. 의로움으로 배불러질 것이다 라고 말씀하고 계세요. 여러분, 지금 저와 여러분이 하나님 앞에 구하고 있는 것 무엇입니까? 어떤 것을 구하며 여러분 살아가고 계십니까? 우리가 지금 먼저 구해야 될 것이 뭘까요? 혹시 먼저 구해야 될 것이 아직도 의식주의 문제에서 벗어나지 못하고 계시나요? 그 의식주의 문제는 당연히 우리가 해야 될 것이지만 그것들에 대한 염려와 걱정 때문에 하나님이 뒤로 밀려나 계시지는 않으시냐는 말씀입니다. 여러분, 마태복음 6장 24절 한 사람이 두 주인을 섬기지 못할 것이니 혹 이를 미워하고 저를 사랑하거나 혹 이를 중히 여기고 저를 경히 여김이라. 너희가 하나님과 재물을 겸하여 섬기지 못하느니라. 아멘. 여러분, 결국 우리의 삶은요, 그리스도인인 우리의 삶은 인격과 의지와 영혼이, 그 영과 혼과 육이 하나인 것인데 그 추구하는 바가 둘로 나눠지면 자아가 분열될 수밖에 없는 거죠. 인격적인 모습으로 영적인 모습과 다른 방향으로 나아간다면 자아 분열이 나타나게 될 거고요. 비정상적인 사람이 될 수밖에 없는 거예요. 여러분, 우리의 능력이, 인간의 능력이 어마어마하다라고 이야기하지만 사실 굉장히 제한된 능력을 가지고 살아가는 것이 우리지 않습니까? 그런데 그런 우리가 어느 한 곳에 최고의 가치를 두면 대부분 다른 것들은 소홀해질 수밖에 없어요. 따라서 우리가 이 세상의 재물, 물질에 집중하게 되면 그 물질을 뺀 나머지 것들은 전혀 눈에 들어오지 않는 거죠. 사람도 들어오지 않고요. 주변의 환경도 들어오지 않습니다. 오로지 돈, 재물, 물질 여기에 매달릴 수밖에 없는 거예요. 그러다 보면 사람들이 떨어져 나갈 수도 있습니다. 내 건강이 해쳐질 수도 있어요. 또 나의 삶에 사랑하는 주변의 많은 사람들과 좋은 모든 것들을 놓쳐버리는 시간마저도 놓칠 수가 있다라고 하는 사실. 따라서 하나님은 예수님을 통해 성경의 말씀을 가지고 이 세상의 재물에 온 마음을 빼앗긴 사람들이 동시에 하나님을 온전히 섬길 수 없다라고 말씀해주고 계시는 것입니다. 거듭난 성도라고 할지라도요, 물질에 대한 욕망에 사로잡혀 있다고 한다면 하나님과 멀어져 버릴 수밖에 없다는 사실을 우리는 오늘 성경의 말씀을 통해 깨달을 수 있어야 될 줄로 믿습니다. 그러니 저와 여러분이 먼저 구해야 될 것이 무엇일까요?
우리가 먼저 구해야 될 것은요, 하나님의 나라인 것을 기억하시기 바랍니다. 그 다음으로 하나님의 의를 구해야 되는 것인데요, 하나님의 나라는 저 먼 곳에 있는 게 아니에요. 우리의 마음 속에 있는 거죠. 내 마음이 하나님의 나라가 이루어져서 그곳에서 하나님과 나의 의로움이 관계되어지고 그것으로 내 삶이 그리스도인다운 삶을 살아가게 될 때 우리가 그곳에서 하나님의 놀라운 의와 축복을 경험하며 살아가게 될 줄로 믿습니다. 여러분, 오늘 드릴 말씀이 하나님께 매달려서 세상은 버려라 라고 하는 그런 이분법적인 말씀이 아니에요. 우리 성도들, 여러분들로 하여금 세상의 모든 재물과 소유와 질서를 부정하는 그런 금욕주의자가 되라고 말씀드리는 게 절대 아니라는 거죠. 다만 우리의 삶에서, 저와 여러분의 삶에서 최고의 가치가 무엇인지를 올바르게 깨닫고 그것들을 붙잡고 부차적인 것에 정열을 쏟는 것보다 최고의 가치를 추구하는 일에 힘쓰고 그 일을 위해서 우리의 삶을 아름답게 살아 나아갈 수 있어야 한다라고 하는 사실을 기억하시기 바랍니다. 그러면 부차적인 것들은요, 하나님이 필요에 따라 주시고 그것들로 우리를 풍요롭게 혹은 우리를 넉넉하게 우리의 삶에 아무런 걱정이나 근심, 염려가 없도록 만들어 주신다라고 하는 사실을 믿고 행하라고 말씀해 주고 계시는 것입니다. 여러분, 그리하면 이 모든 것을 너희에게 더하신다라고 말씀해 주신 하나님의 말씀을 기억하시기 바랍니다. 오늘 말씀을 마치려고 합니다. 그리스도인인 저와 여러분이 먼저 구해야 될 것은요, 바로 우리 마음속에 하나님의 나라를 이루어가는 것입니다. 할렐루야. 그리고 그 하나님의 나라를 바탕으로 하나님과 끊임없이 의로운 관계를 맺고 유지함으로 인해서 우리의 삶을 통해 세상에 믿지 않는 사람들에게 그런 하나님의 의가 전달되어질 수 있도록 나아가는 것임을 기억하시기 바랍니다. 열왕기상 3장 9절로부터 13절까지의 말씀을 보면 하나님께서, 그러니까 솔로몬이 하나님께 무엇을 구하죠? 지혜를 구했더니 하나님께서는 솔로몬이 구하지 않은 부와 명예와 영화로움까지 허락해 주셨다라고 말씀하고 계세요. 우리 그리스도인들이 가장 지혜로워야 되는 것은 여기에 있습니다. 요즘 같은 시국에 더욱더 답답하고 괴롭고 힘든 근심과 걱정이 많은 시기이지만 그럼에도 불구하고 우리는 먼저 하나님의 나라가 내 마음속에 이루어질 수 있도록 기도하시고 또 내 마음속에 하나님의 나라가, 하나님의 의가 같이 이어져서 세상의 근심과 걱정, 염려는 내려놓고 하나님의 말씀으로 담대하게 세상 속에서 승리하며 생활에 나아가실 수 있는 우리 모든 서원교회 성도님들 다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간절히 축복합니다. 기도하시겠습니다. 사랑의 하나님 아버지, 너희는 먼저 그의 나라와 그의 의를 구하라 말씀하신 마태복음의 말씀을 기억하며 오늘 여전히 많은 근심과 걱정 속에 살아가는 우리에게 하나님께서 그런 근심과 걱정, 염려를 내려놓고 하나님을 바라보며 살아갈 것을 요구하고 계심을 다시 한번 깨닫습니다. 주님, 우리가 먼저 하나님의 나라와 의를 기억하고 기도하며 나아갈 때 하나님께서 우리 모든 문제들을 해결해 주실 것을 믿고 감사하며 또 남은 주일까지의 삶도 하루하루 최선을 다해 살아나가는 우리 모든 성업교회 성도님들 되실 수 있도록 주님 축복하여 주시옵소서. 오늘 귀한 말씀을 통해 우리가 하나님의 나라를 내 마음속에 하나님의 의로 끊임없이 주님과 동행하며 살아가는 그리스도인 되게 역사하여 주시옵소서. 예수님의 거룩하신 이름으로 간절히 기도드리옵나이다. 아멘.